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네. 잘 주무셨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가 미국의 그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날입니다. 1월 20일. 우리 날짜로는 내일인데 미국은 모레가 되죠.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마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5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조금 오늘 아침에 상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일요일 법령은 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때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을 좀 마련해서 농사 지으면서 사고 팔 수 없을 때 자급자족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보면 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큰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네, 됐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멸망에 가정한 물건이 세우게 되면 그 가정한 물건이 일요일 법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은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농사 짓던 사람이 농사 짓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저기 있는 겉옷이라도 좀 옷이라도 입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돌아서지 말고만 빨리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지붕 위에 비가 샜는지 모르지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방 안에 뭘 가지러 방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대로 어떻게 하라? 이것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매우 신속하게 민첩하게 우리는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시골 생활 가가지고 작업자족하고 사는 그런 꿈을 꾼다면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촉박합니다.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이 왔을 때에 그 거절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몇 년 후에 2년 후에 하늘에 가 있을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면 2년이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2년에 하늘에 갔다면 그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하느냐면 말세 사건이 말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먼저 내려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사건이 그렇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큰 해침이 일어나서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그 흩어져 있는 양들을 순식간에 모아가지고 수요를 채우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해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요? 실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시간이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즉시 아주 그냥 막 폭포가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신속하게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일요일 법령도 뭐 내린다 해놓고 안 내리고 또 뭐 늦은 비가 뭐 내린다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굉장히 무엇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닐 겁니다. 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요일 법령이야. 일요일 법령도 보통 법령이 아니라 신성하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명령이 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88년의 그 시점을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우리는 유념하면서 이 때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시 보고 있는데,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 때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번에는 뭐가 내릴 것이다? 일요일 법령이 내릴 것이다. 신문에 보니까 이렇고 교황이 뭐 비밀 교서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일요일 법령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안 내렸어요.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안 내렸어요.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4만 4천이 수요가 안 차면, 이걸 사지 않으면 뭐가 늦어지는 겁니까? 절대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을 붙드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걸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 전에는 바람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바람을 놓는 스타트가 바로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요일 법령. 왜 하고 일요일 법령이 자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그렇게 돼, 성경의 예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했더니 자꾸 채번 가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런 하나의 표상이, 역사적인 표상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그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족속들이 치러 왔을 때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요에 많은 원수들이 모여왔을 때 몇 명의 군사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그것을 무찌르는, 그리고 큰 외침, 뭐 빈독을 깨트려가지고 횃불을 들고 막 크게 외치는, 이게 말세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큰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사사기 7장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상. 예. 그러니까 누구? 미디안, 또 아말렉, 또 동방의 모든 사람. 자,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더라 그랬잖아요. 무슨 입?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사람. 용은 동방 사람, 믿지 않는 불신세. 그 다음에 짐승은 아말렉, 로마 법왕권, 그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개신교, 미국, 미디안. 이렇게 역사적인 짝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몇째 사사냐고 보니까 5째 사자예요. 5째 사자. 그러니까 바로 이 5째 천사의 기별로까지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옷을 5벌 얻은 사람들이 기드온이라.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300명이냐 그 말이에요. 32,000명이나 왔던 거 다 돌려버리고 몇 명 남았어요? 300. 3자가 붙었어.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무장한 군대들입니다.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일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완전한 기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로 무장한 5째 천사들이 큰 외침을 할 것이다 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상을 보다가 보이더라. 그런데 그 큰 외침하는 날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적 병병에 체번할 때라. 뭐 할 때라? 체번할 때. 체번이 뭡니까? 파수꾼들이 자기의 그 임무를 교대하는 겁니다. 다른 파수꾼으로 바꿀 그때에 큰 외침이 일어나도록 여기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지구의 파수꾼이 지금 누군지 압니까? 어느 나라가 파수꾼인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파수꾼이 체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나라잖아. 모든 세상 나라를 미국에 붙여서 미국이 감독하도록 지금까지 하셨고,
그 감독의 파수꾼으로 대통령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요일 법령이 자꾸 이야기 나오고, 일요일 법령 나오면 큰애침 나오잖아요. 늦은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모르면서 어쨌든 감각적으로 알아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만 하면 일요일 법령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사사기 7장에 이미 역사적으로 그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해도 읽혀 신기해. 뭐 신기할 건 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 법령을 누가 세우겠다? 미국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면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겠다.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법왕권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만들어 놓고는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미국. 둘째 짐승 미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양처럼 생긴 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개신교 단체가 우상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대쟁투 445쪽에 보면 445쪽에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그 두 뿔 가진 짐승이 찾았나요?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표범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챙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예, 그리고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 짐승은 어느 짐승이에요? 법왕권의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개신교 단체다. 뭐 읽으니까 글자의 의미는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뭔지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미국이 그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짐승의 우상이 막 일요일 법령이다 이래버리면 쓰겠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개신교 단체다. 그럼 일요일 법령은 뭐고 개신교 단체는 뭐고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개신교 단체한테 우리가 절을 할 것인가? 이거 뭔가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이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우상이냐 그 말이에요. 우상은 10계명 중에 들어있어요. 둘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신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말면 이해돼. 그것들에 뭐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자,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오리지널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 뭐 이렇게 붙여같이 만드는 거가 봐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페셀이라는 단어예요. 페셀. 그런데 그게 우상이란 말인데 영어로는 아이돌입니다. 요새 뭐 인기 있는 막 여자 아이들 그 배우러 갔다 뭐라 그럽니까? 아이돌 그게 우상이래요. 네. 그게 뭐 우상인가? 자, 그리고 또 뜻이 있는데 형상. 아이돌 형상을 형상이라고 그러면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이미지.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면?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가 뭐예요? 형상. 그 이미지가 형상이고 형상이 이미지 맞아요. 지혜로운 대답하시네. 그리고 또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아니요 아직까지 그까지 안 갔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또 뭐들요? 형상. 그런데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고 뭐냐 하면은 원어에 테무나라는 단어인데 테무나도 뭐 형상은 형상인데 단어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테무나라는 것은 닮다, 닮은 것. 그 다음에 형태. 영어로는 폼이에요. 폼 좋다 할 때 폼. 자, 그러면 첫째 이미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간단하게 해서 형상 뭐 말은 맞는데 그게 뭔지 좀 그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래요. 이미지는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을 마음속에서 재생해내는 것. 그게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도대체 무엇이 이해는 가는데 또 한 가지 설명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재생하는 것.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생각난다. 그렇죠? 그게 이미지라는 겁니다. 네. 저것을 보니 저게 신봉가 생각이 난다. 그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형태를 만들어 본다고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게 이미지인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으로도 모습을 그리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뭔 말인지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생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실제적인 형태로 조각을 하는 게 테문화입니다. 생각을 물체로 만들어내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테문화인데 그게 이제 부처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만든 것까지도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정된 장소에 가서 앉혀놓고 절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크게 욕돌리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두 번째는 형태로도 만들지 말고 결코 그것에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게 우상의 개념입니다. 이게 전체의 우상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그 부처가 그런 겁니다. 부처 만들 때 사람들이 부처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 이렇게 아주 기가 큼직하고 아주 사랑이 아주 내가 보기엔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게 자비롭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만들어야 되겠다. 테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고릅니다. 요 놈을 벨까? 저 놈을 벨까? 성결 신을 갖다 이놈 저놈 하면서 베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조각을 해는 거예요. 그게 태문화예요.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금칠을 딱 하고 멋지게 해가 촤 이러도록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걸 불당에다가 제자리에 앉혀놓고 드디어 절을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오리지널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이 경배를 받는 단계까지가 이런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생각으로, 두 번째는 형태로, 그 다음에 경배할 때 그게 진짜 우상이에요. 짐승의 우상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구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 짐승의 법안권의 역사를 알아야죠. 그렇죠? 법안권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을 비슷하게 마음속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법안권의 역사를 연구를 해야 짐승의 우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짐승이 법안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다음에 그 이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할 수 있도록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것이 진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쟁투 444쪽에 3쪽에 보면 443쪽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둑불 같은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자, 여기 보니까 둘째 짐승이 만드는 그 우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 짐승에 대한 이미지. 예, 계속 읽읍시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안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해. 그래, 법안권의 역사적인 특징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만이 나중에 미국이 만들 우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초기 교회가 짐승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 교회의 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했다. 그 결과로 교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해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다. 합중국의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권력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 선지자가 설명을 참 잘해 주셨죠. 옛날 법안권이 어떻게 했느냐?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세상 권세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용해서 자신들이 뭐를 잡게 됐다? 세상 권세를 잡은 게 법안권이에요. 교회가 세상 정권을 잡아서 세상을 통치한 게 법안권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걸 아니까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그걸 저렇게 했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재료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573쪽 4쪽에 있는 말씀인데
미국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미국에 전개될 투쟁에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예, 자, 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 미국에 전개될 투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 교회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의 기록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면 알게 된다. 이 로마 교회가 타락한 로마 교회가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서 황제, 콘스탄틴 황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의기투합해가지고는 결국은 자신들이 세상 통치권을 어떻게 해요?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한 몇 줄 조금 밑에 지나가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일요일 준수를 강조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의 황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 서기 321년에 이 칙령은 도시인에게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휴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이교도의 법규였으나 황제가 형식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 시행하였다. 이거 고가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된 겁니다. 황제가 되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일요일 법령인데 이거는 강요하는 법이 아니고 휴식의 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휴식.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쉴 수 있도록 일요일에 쉴 수 있는 휴업령, 단순한 휴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거 강제령이 아니에요. 신성성이 아닙니다. 이교 왕이 뭐 하려고 그런 거 만들겠어요? 물론 기독교 세력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개정했지만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에 대한 어떤 신성설까지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574쪽을 또 보겠습니다. 왕의 칙령이 그의 칙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게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평소에 군주들이 은총을 받고자 희망했던 콘스탄티누스의 특별한 친구이며 수종자인 감독 유세비우스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콘스탄티누스는 단순한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서 그게 옛날에 태양신의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날에 뭐 하라? 휴식하라. 뭐 휴식하는 거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 병령을 만드는데 이게 로마 감독의 교회 감독 장로 유세비우스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일요일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날로 만들어놨냐 하면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는 신성한 날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로마 교회가 신성한 날로,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만들어서 강제령으로 그것을 발전시킨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 원본을 알아야 이미지를 만들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권의 역사를 같이 연구해 보면 첫째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있어야 돼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 이 콘스탄틴 황제는요, 그때 정적들과 막 싸울 때에 꿈을 꿔가지고 뭐 십자가 보고 난 다음에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그게 뭐 신앙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황제가 됐죠. 이미지 만들려면, 역사적인 이미지를 만들려면 미국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 나타나요. 콘스탄티누스와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 등장해야 돼. 뭐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게 역사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황제의 힘만으로 만든 거는 힘이 없어요.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신성한 날로 지키도록 강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드느냐?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단체가 만드니 개신교 단체는 역사적인 이미지죠. 이미지를 갖다가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페셀이라고. 그러니까 개신교 단체들이 이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휴업령에다가 의미를 부과해서 신성한 날로 변경시킬 겁니다. 이게 짐승의 우상의 이미지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일요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령이 오리지널 법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뭐 휴일은 대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뭐로 바꾸면 돼요? 신성한 날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고 안 지키면 다 죽이는 법령을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개신교 단체들은 짐승의 뭐다? 우상이다. 이미지다. 역사적인 이미지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그 역사를 생각을 해서 생각의 이미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이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개신교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것이 일요일 법령이거든요. 신성절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경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면 그것을 일요일을 지키도록 만든 교황이나 나아가서는 누가? 사단이 일요일을 지키면 사단이 경배를 어떻게 해요?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일요일 지키는 거는 강요하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뭐 지킬 수 있고 안 지켜도 되죠. 이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그를 신성한 날로 지키도록 만들어버리면 그게 오리지널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경배하면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잖아요. 자, 이 짐승의 우상의 개념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예언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첫째는 강력한 뭐가요? 군주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신성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독교의 그 아주 특별한 정신을 가진 열성 있는 개신교 단체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령이 만들어져서 일요일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그런 명령이 내리면 이것이야말로 글자 그대로 13장에서 말하는 우상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집니까? 예,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상이 첫째는 생각으로, 두 번째는 형태로, 그것이 제자리에 앉혀서 경배하면 그게 우상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제 개념이 나왔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 주체가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콘스탄틴 황제를 대표하는
미국의 강력한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이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아닌가? 지금은 과거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볼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 전번에 한번 됐잖아요. 45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했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번에는 트럼프가 강력합니까? 예. 상원을 장악했죠. 하원을 장악했죠. 지방 장관들이 다수가 다 공화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웅스가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를 통일했던 것처럼 이 트럼프가 미국을 통일한 겁니다. 지금 권세를. 상원, 하원, 지방 장관들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트럼프가 장악했으니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렇죠? 예, 콘스탄틴 웅스가 막 틀림없이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열성 있는 개신교 단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개신교 단체. 그런데 아주 열성은 대단합니다. 타락한 기독교들. 개신교가 타락한 기독교 아닙니까? 뭐 특별히 더 타락할 거 없어요. 예. 개신교는 타락한 기독교. 그런데 그것이 단체라 그랬어요. 개신교 단체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개신교 단체들이 들어있습니다. 유명한 단체를 하나 좀 소개하면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어요. 헤리티지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도 자주 나옵니다. 아주 싱크탱크라 그렇게 요즘 현대인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정책연구소라는 말입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탱크, 저장소다. 그들은 뭐 하느냐면 주로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 단체의 주요 멤버들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여러분, 보수적인 기독교라면은 철저하게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신교들이 저항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정신을 특출하게 가진 무리들이 만든 단체들이 지금 세상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미국에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개인적인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트럼프의 모습을 본 개신교 단체들이 저 사람 같으면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우리하고 죽이 맞겠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모범생은 아니잖아요. 뭐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결혼을 3번을 하고 성추문이 있고 그 생활은 우리가 전혀 본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인격자인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표방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정말 존경을 받을 분이시라는 것을 트럼프가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단체들이 그 트럼프를 적극 어떻게 합니까? 미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밀어서 결국은 세상 권세를 주관하려고 하는 야심들이 개신교 단체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실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개신교 단체들이요, 정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이 개신교 단체들이 뭐라고 트럼프를 추겨 세우느냐면 트럼프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인물이다. 그렇게 지금 부추기. 그리고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큰 일을 했던 고레스다.
누가? 트럼프가. 이렇게 개신교 단체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 단체들은 이 기회에 세상의 권세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트럼프도 좋잖아요. 자기를 만들어주니까. 왕을 만들어주니까 싫을 게 없거든. 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를 교인들을 뭐 했다? 선택했다고. 그리고 개신교 단체들은 이 기회를 통하여 세상 권세 정책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트럼프에게 제시해서 그 정책들이 어떻게 해요? 실행되도록 만드는데 그 가운데 일요일 법령의 신성설까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단체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뭐를요?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중세기의 법왕권이 콘스탄티누스를 막 추앙하면서 지지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권세를 자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 그래서 개신교 단체가 미국의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7대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어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기회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아주 둘이 죽이 맞아요, 지금. 과거에 미국의 역사를 보면 버락 오바마 기독교 정세를 아주 뭉개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아주 그냥 반기독교 정서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억압하면서, 은근히 억압하면서 저 이슬람 세력들을 미국으로 막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들이 세력을 잡도록 만든 정권이 바로 오바마 정권이에요. 이건 공공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라. 어떤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차별이 된다. 그래가지고 해피 할러데이, 그냥 즐거운 축제의 날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쓰지 못하도록, 국가에서는 공공연하게 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정권이 이제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더니 성경에다가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기도하면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누구의 이름을 빼버립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이라. 그러니까 모든 신들, 거기도 하나님도 포함되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알러지날 현상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 그리고 미국의 공립 학교들이 기독교의 정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십계명도 붙여놓고 공부할 때 기도도 하고 그랬던 정서가 다 없어지고 성경에서 가장 가정하다고 말하는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막 속에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한번 저런 세력들을 완전 짓밟고 자기들이 권세만 얻으면
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적절한 기회가 왔잖아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이미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다. 자, 왕도 있고, 이제 강력한 왕도 있고, 보수적인 기독교 정신에 아주 열심 당원들이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만 만들면 돼요? 법만, 일렬 법령만 만들고 자리에 앉아서 경배하도록 하면은 우상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3단계의 우상이 완성이 된다. 그런데 그 직전이라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몇 년을 재임을 하죠? 4년. 그럼 몇 년까지? 25, 26, 27, 28, 29년까지. 예, 통치하잖아요. 그 안에 우상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미지는 만들어졌고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그러잖아요. 형태도 나왔잖아. 이제는 그걸 제자리에 앉혀가지고 뭐만 하도록 하면, 경배하도록 하면은 바로 계시록 13장의 우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왕이 내일 모레 취임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29년에 이제 25년에 체번이 됐잖아요. 또 29년에 뭐가 될까요? 체번이 됐잖아요. 파수꾼이 바뀌잖아요. 하여튼 바뀔 때에 큰 해침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두고 막 큰 해침. 여러분, 큰 해침이 딴 게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4절이죠. 이게 맺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미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몇 년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제자리에 놓을 당시가 28년 아니면 29년 정도 제자리에 아마 앉히지 않겠나. 28년은 앉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여러분이 이미지를 잘 그리시는데, 예,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해침까지 가려면 29년 이전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체번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 일이 만들어져야 되고, 체번될 때쯤 돼서 큰 해침이 일어나고 막 2년 안에 그냥 순식간에 마치고 2031년에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예수님 와서 왕이 되신다. 아, 이 프로그램이, 시기적인 프로그램이 정확한. 이제 뭔가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그려집니까? 최적의 상태가 왔습니다. 최적의 상태가 왔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왔죠. 네. 일요일 법령이 넷째 계명의 자리에 안치되면 그것은 곧 우상의 완성입니다. 그게 일요일 법령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째 천사의 기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자, 기도원.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준비된 사사. 그래서 300명, 셋째 천사의 기별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큰 애칭을 해야 되는데 300명이 뭐를 가졌어요? 횃불만 가졌습니까? 무슨 항아리? 빈 항아리. 예, 질그릇으로 만들고 그때는 쇠로감 만드는 거는 없죠. 쇠로감 만들고 그거 어디 들고 다닙니까? 뭐 했어? 질그릇이죠. 예, 깰 수도 없고. 거기에 횃불을 감춰 있는 사람. 빈 항아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가 돼야 돼요. 빈 항아리는 뭘 상징합니까? 겸손. 겸손. 기드온이 겸손했어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힘들어, 나는 큰 용사예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집안 변호세요. 저는 우리 집에도 가장 말째 아들입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닙니다. 겸손했어요, 안 했어요? 겸손했어. 온유 겸손해. 여러분, 다섯째 사자들은 온유 겸손으로 품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온유 겸손. 겸손하지 않는 자는 결코 다섯째 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항아리는 비어져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자세, 항상 늦은 비로 채울 수 있는 자세, 빈 항아리가 돼요. 그 속에 뭐를 감추고 있어야 돼요? 횃불. 진리의 횃불을 말합니다. 진리가 횃불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진리를 항아리 속에 감춰가지고 딴 사람들은 몰라. 니는 나는 뭐 아무 막 다른 게 없네. 왜? 감춰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춰져 속에 들어오는 거 우리는 못 보잖아요. 종이 한 장만 가루면 아무것도 안 보여. 난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아주 겸손하고. 근데 겸손하다 그래. 이렇게 하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겸손하다? 진리에 굴복하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사람 앞에는 겸손한데 진리 앞에는 콧대를 팍팍 세우는 사람들이 그거 겸손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거짓 미혹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속에는 그만해요. 그걸 뭐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요, 겉은 보통 사람이라 질그릇이 뭐 똑같죠. 저 그릇이나 이 그릇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속에 뭐가 들어있다? 진리.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외치도록 하실 겁니다. 외치는 것은 시간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외치는 날이 기도원의 병사들도 외치를 할 때 외쳤어요.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진리로 무장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내가 뭐 근사하게 됐으면 자랑하고 싶죠. 내가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꾸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어요. 옛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는데 요새는 좀 내가 달라졌어요. 말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뭐 하고 자꾸 내가 뭐 이랬는데 요즘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내가라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었어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롭고
내가 의로워진 것이 있다면, 내가 만약 변화된 게 있다면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누가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항상 그 뭐니까 종이 말이죠. 밭에 가서 실컷 일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밥 먹으라 그랬어요? 또 발 씻고 뭐 다 하라 그래 놓고도 나는 그 종을 뭐라 그랬어요? 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시킬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교만합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네,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 보지도 않아요. 사람 봐봐요. 똑같은 질그릇 있으니까 집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봐.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안에 가지 말고 막바로 도망치죠. 또 바깥에서 일하던 사람은 몇 발자국만 가면 겉옷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뛰나오는 거예요. 뭔가 들었겠죠? 뭔가 보았든지. 그러면 옷도 없는데 난 가가지고 추워서 어떻게 견디지? 내가 뭐 돈이라도 몇 푼 가져 나와야 집안에 가가지고 뭐 좀 가져 나와, 통장이라도 가져 나와야 어디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뭐 쓸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나왔어. 옷도 안 입었어.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만 하면 나오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시대의 소망 762쪽을 너무 좋아합니다. 뭐 시간은 좀 지나갔는데 이거 안 읽고 마칠까요? 읽고 마칠까요? 읽고 마치는 게 좋겠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62쪽 율법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뭐라고요? 완전한 품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뭐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택배로 보낼 테니까 네가 택배비는 좀 보태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물 보내는 사람, 착불로 보내는 사람 있어요? 모든 것이 뭐라? 그냥 얻도록 하는 게 선물이에요. 거기 내가 노력을 해가 내가 순종했더니 되더라.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완전한 품성이 우리의 구원도 선물이요. 완전한 품성도 뭐예요? 선물입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얻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발시키고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자, 그 완전한 품성을 지금은요 뭐 구원론 앞세우기 전에 먼저 품성부터 받으세요. 일단 받아보세요. 한번 받아보면 그분의 생명이 그런 자들의 생명이 될 것이다. 완전한 품성 주는데 구원 안 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품성을 받으세요.
받으면 뭐도 받는다? 구원도, 생명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뭐도? 죄도 용서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생명도 주시고 과거의 죄도 무조건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맑게 도말시켜버려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됐다.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지붕에서 돈 가지러 가지 말고 겉옷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이거 회개하고 가야지. 회개가 짐덩어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지체시키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나오세요. 나오면 저절로 모든 것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용서를 받는다. 제 문제 해결되도록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뭐 된다? 성취된다. 여러분이요, 지금은 우리가 내가 거듭나야지, 침례 받아야지, 회개해야지, 이게 짐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뭐를 받아야 돼요? 이 기회를 전해지면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선물을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데. 누가 걱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누가 걱정하라 그랬어요? 예? 그 걱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그 걱정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걱정해서 요거만 변화됩니까? 아이고, 그래 변화됐다. 나는 이래 변화됐다. 그거 자랑하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언제 되노? 이거 다 누구의 걱정이에요? 예수님의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할 걱정을 내가 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어도 예수님이 저 사람을 내가 조금 제 연단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 요렇게 좀 연단시켜야 돼. 저 사람 한번 실족하도록 하는 것도 내가 허락해야 되겠다. 누구의 경영입니까? 예수님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심히 죄라고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서 죄라고 하면 도망을 가버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걱정 여러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고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나를 용서했잖아요. 믿어야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33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이 더러운 루데기 같은 인생을 뒤집어 쓰고 33년 반 동안 죄 없는 생애를 살았잖아요. 누구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룬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걱정을 하고는 앉아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복음은 평안의 신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럼 나는 가만 앉아가지고 아이고 예 저도 그걸 얻으랍니다. 예수님 좀 저도 주십시오. 그리고 가만 앉아 있는 겁니까?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진짜 원한다면 오늘도 가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원한 맺힌 과부 아닙니까? 오늘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일도 찾아가고 내일도 아주 미련한 그 재판관도 고달파가지고 힘들어서 그 요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나는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님처럼 높은 표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그 표준대로 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원하는 거예요. 표준을 나지막하게 세워놓고 나는 그 원합니다. 온전하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애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표준을 세워야죠. 온전한 표준을 세워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뭐를 무시하고 살아요? 시기를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노아의 때와 같이 120년이라는 시기를 아르켜 줬는데도 그 시기를 무시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가 짐승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도 120년이 다 됐는데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서도 헤이 셀마야 그게 그 시기가 맞으려고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24장에 날과 시간은 모르는데 비유를 들었는데 노아의 때를 비유를 들었잖아요. 120년을 알려줬나요? 줬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6,000년의 시기를 알려줬나요?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줬잖아요. 기산점도 알려줬잖아요. 언제 마친다는 거 알려줬잖아요. 오시는 날과 시간을 몰랐을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에 120년은 알았지만 들어가는 날과 시간을 몰랐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소망 762쪽에 이 기별은 계시록 18장 4절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이 뭡니까? 나오라는 겁니까? 나오면은 뭐가 준비되어 있다? 모든 것 준비되어 있다. 생명도 용서도 완전함도.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라? 나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믿어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방주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갔나요? 14만 4천 왜 수요가 그거 빼야 안 되나? 그런데 노아 방주에 몇 명밖에 못 탔어요. 자리가 널널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안 믿어서 못 들었죠. 시기 다 무시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시기 정하는 사람들 시기파라고 몰아치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곧 오실 것.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